기도하시겠습니다. 4월이 가고 어느덧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더딘 것 같지만 한 달과 한 해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으니 현실을 핑계 삼아 나태하거나 신앙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사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고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안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낯에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외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뇌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행케도록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도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른 시간 쉽지 않은 시간인데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2021년 5월 절반이 또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우리는 5월에 다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앞에서 다윗은 유다와 11지파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7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를 굴복시켰고 크게 강성케 됩니다. 다윗이 통치했을 때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했을 뿐 아니라 또 크게 강성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진짜 좋았다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상승기였습니다. 전성기였죠. 악으로 인한 칼과 재앙이 다윗의 집안에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화가 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달아난 사건이 1년의 사건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에게 드리워진 슬픔의 그림자가 참으로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보니까 왕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고 큰 그늘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0중 8구 압살롬 때문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형을 죽였으니 용서하고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형을 죽인 자이니 용서하겠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아들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가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무슨 수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기막힌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으니 압살롬 귀환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겁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내가 왕을 도와서 압살롬을 귀환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용맹함 뿐 아니라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왕과 독대해서 시간도 3년이나 지났으니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리고 오시자 했다가는 잘못하면 목을 내놓아야 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왕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준비한 거죠. 드고아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음을 알고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스토리를 짜서 그녀의 입에 넣어줍니다.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가서 말하라. 요압은 지혜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도 알고 제대로 설득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 살았어도 크게 성공했을 인물이 요압이지요. 드고아 여인의 사연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이 들에 있다가 크게 싸우게 되었고 누가 말릴 겨를도 없이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죽이게 된 겁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은 동생 죽인 죄를 갚겠다 하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 것도 이게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필경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도 이어갈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이 오늘 눈물로 왕이여 도우소서 간구합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왕이 판결하여 명령을 내리는데 그 판결 명령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 사람들은 하늘을 맹세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일이 착착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귀환 프로젝트를 보면 대성공인 거죠. 요압이 계획했던 이 귀환 프로젝트는 대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지만 용서하고 살리리라. 사람을 죽인 자는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용서하고 살리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맹세처럼 다윗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살려야만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된 거지요. 여인에게 그러한 명령과 그러한 판결을 내렸듯이 다윗 자신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리고 와야 하는 명분이 생겨버렸습니다. 지혜와 계획이 만나니 역사가 나타났죠. 이 지혜가 있었고 또 주도 면밀한 꼼꼼한 계획이 있었죠. 이 지혜와 계획이 만나니 역사가 나타납니다. 왕이 마음을 바꾸고 압살롬 데려오기를 허락하게 되는데요. 오늘 요압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잘했나요? 오늘 요압의 계획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잘한 것일까요? 그에게 선한 마음이 있었고 이를 지혜롭게 계획하면 성공인 것인가?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출발하게 된 거잖아요. 선한 마음이 있었고 이를 지혜롭게 진행하면 잘한 것인가? 그러나 압살롬은 돌아왔어도 왕의 얼굴을 2년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을 2년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됩니다. 더 소름 돋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던 이 요압이 자신의 손으로 압살롬의 목을 베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압살롬을 귀환하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압살롬의 목을 베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마음이 있다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선한 반응이 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계획에 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보세요. 요압이 나오고 드고와 여인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나오고 드고와 여인도 있고 다윗 왕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기에 성공적이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고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획에 넣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을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지혜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계획이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주도한 계획은 세상 역사로 남겠지만 하나님이 주도한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도한 계획은 세상 역사가 될 거지만 하나님이 주도한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선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계획에 넣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계획에 넣으십시오. 그래야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리고 5월의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봤더니 요압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계획에 넣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획에 넣지 못했던 그 결과는 참담했고 세상 역사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계획에 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이웃과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전에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예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 세상의 물결에 흉령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안신기도에 나오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조대근 이정윤 집사님 가정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